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밝은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해요. 요즘 잘 되는 병원이 뭐냐면 정신과라고 합니다. 정신과. 그런데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빛이고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닐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겨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똑같은 일을 겪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조금씩 다른 새로운 일들을 겪어 나갑니다.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그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늘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그 겪은 일 때문에 후회하고 그 겪은 일 때문에 아파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겪은 일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성취한 것 때문에 도리어 삶이 결국에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한 것 때문에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겪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일들, 이것이 내 미래를 어떤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내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빛의 자녀인데 내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예수 제자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어떤 과정과 결과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이 어둠을 완전하게 이겨내고 빛의 길로 가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빛을 이 땅에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자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승리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고, 즐거움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한밤중에 그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실패한 것 같고 이제 끝이다 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캄캄한 감옥이었지만, 현실은 정말 캄캄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들은 빛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신랄하게 비판할 때 통회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배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구원받은 자, 빛의 자녀의 즐거움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찾고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모함을 받으면서도 때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늘 머리 싸매고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만 보고 암담한 현실만 보고 어두운 현재 상황만 보고 이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은 사랑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사랑의 유전자가 꿈틀거립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유전자가 혈관 곳곳마다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요.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혈통적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리를 놓으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이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행위, 그 행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거창하다고 말할까 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좀 가볍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행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피워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고 예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받아 제자됨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제자 아닌 거예요. 보여줄 때 예수 제자예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됨의 행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될 대상과 또 미워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끼리 싸우면 부모가 보기 좋겠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저희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두 자녀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과 도리어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런 마귀의 술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움을 부추겨서
만약 싸움이라도 한다면 사자처럼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막 싸워보세요. 결국 교인들 다 떠나가죠. 마귀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급수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히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조심히 사는 모습이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모두 다 어떤 관계예요? 사랑과 사랑과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이런 자가 복을 이어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고, 이런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마귀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할 때 되받아 쳐주지 않으면 바보같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다 세상적인 가치이고 세상적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 삶의 방식은 마귀의 계략 중에 아주 유효한 계략입니다. 그래, 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봐. 너 손해만 보지. 사람들이 너 무시해. 너 계속 그렇게 살아봐. 무시한다니까. 마귀가 속삭일 때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모든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빛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 어둠을 이기는 힘, 사랑하게끔 할 수 있는 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을 밝게 한다는 그 믿음,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자라는 그 믿음,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성경 공부합니다. 찬양 훈련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과일 설교의 홍수라고 할 만큼 인터넷, 유튜브 방송할 것 없이 24시간 계속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를 이긴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자꾸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거짓을 행사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지난주에 우리 기움증권의 부사장님 모시고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100억을 3번 부도 맞았대요. 100억을 3번. 그 100억을 3번 부도 맞은 그 이유가 뭐냐? 돌이켜보면 주식 작전하고 거짓 행사해서 벌고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사랑이 이기고 선이 이긴다는 그 믿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을 행사해서 돈만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만약 사랑이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적 방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성경적 방법, 사랑의 방법,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한번 보여주자고요. 이 믿음을 굳건히 해 나가자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자존심 한번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화평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완악한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정말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타투도 보지 말고 뭐 그런 거 합니까?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가증히.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온갖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전받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거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열거되어 있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확실히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나 아브라함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간 거예요.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무슨 점을 보냐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 아니에요? 왜 점을 봐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점 보세요. 교회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였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고 약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의로운 자를 외면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믿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질러 올라오는 환난나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먼마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 소출이 없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빛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 보러 간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아니 장로님은 보러 가지 마세요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이다. 시작.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자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자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가치와 싸울 때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그런 것이 없다. 내 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약해진 것에 만약 그런 것이 보인다면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주위, 근처라는 뜻을 가진 페리라는 전치사하고 돌아다니다,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파테오라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근처에서 돌아다니다, 무엇 주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빛 근처로 걷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충분히 빛을 쪼이며 산다는 거예요. 빛의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약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 곁에 거닐면서 마치 나무가 태양을 바라보시듯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영적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무가 정말 풍성하게 나뭇가지들이 우거지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당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